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6번째 시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그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개척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바울파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또 하나 아볼로파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탁월한 데다가 전달력, 이 교사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좋았나, 달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아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직통계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실 누구를 더 좋아하고 그럴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의 1장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요,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그 안 되는 것부터 보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부터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시작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아주 음란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고 비너스라고도 하는 그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음란한 도시거든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워낙 세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그러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금방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초신자입니까? 로마서는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서 세계 최고의 사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가족들 이거 맞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한테는 죄가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마음 같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할까? 이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불도장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냥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안에 빛이 확 켜져야 밝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십니까? 몇 명 없네요. 갈등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갈등이 있습니까? 시신은요 그냥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마귀의 종이거든요.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도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방심할 때 죄를 지어요. 그럼 막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대표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죄 안 지을까요? 목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나.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로 나가야 돼요.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새 가족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함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 포로된 자를 위해, 눈먼 자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겸손한 자유.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나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누리는 걸로 그치지 말고 당신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제
서남호수공원에 우리 전도팀과 함께 나갔습니다. 딱 우리 울산 성결교회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남호수공원에도 있습니다. 벌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온 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탁 자리를 잡고 커피와 차를 준비합니다. 벌써 오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옆에서 울산 성결교회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이렇게 시를 읊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전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전도하는 그 자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성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우리 연세 많은 전도팀들이 나가시잖아요.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거기서 그들을 섬기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움이 있지만, 나에게 자유함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당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그 효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잖아요. 교단이 갖고 있는 그 전도 표제가 있는데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중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엔 신유, 병든 사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 복음은요, 정말 교회에 기여하는 그 기여가 큽니다. 이대로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저렇게 사는구나, 중생하여 성결하게 살고 신유를 경험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전도의 능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탁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만해지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새 가족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분열합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급한 마음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 겁니까? 아볼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왜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속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제가 이민교회도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갈등이 싸움이 되고 법적인 공방까지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인간이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사를 중심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주로 목회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쓰이기가 쉽지 않지만 목장에 들어가면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관련하고, 또는 뭐 봉헌을 준비한다라든지, 개인마다 다 자기가 자기의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은사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쓰임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당을 짓지 않으려면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에서 다 환영해 줍니다. 다 섬겨주고요, 식사도 해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쫙 성장되고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이 쌓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또 나한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행복하던 신앙생활이 변해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과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고 싶고 오면 따뜻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비판의 말이 나오고 정죄의 말이 나오며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만해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수준입니다. 여전히 칭찬과 격려와 은혜의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 비난, 정죄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 교만은 당을 짓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나 자신과 가족과 성도를 보기 시작하면 전부 비난과 정죄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적인 잣대로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이거 하지 마!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던가 심판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시고 오면 품어주시고 그리고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요, 교회 전체가 은혜롭습니다. 우리 제가 새가족들에게 꼭 여쭤봐요.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면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등록하셨어요? 그럼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오면 활기찹니다. 활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 주님이 주는 자유,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영성에 사로잡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영성에 사로잡히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내가 먼저 은혜의 영성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롭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요, 교회, 목장, 가정이 점점 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영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몇 명 없는 가정이나 목장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울산성결교회는요, 성도들 잘 보시면 이제 말하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겼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밖으로까지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밥상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재물과 돈을 꺼내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렇게 됐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대가 없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앞당겨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은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고통스럽죠. 지금 고통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은 고통이 있지만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동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나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요. 근데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한테 포기 없습니다. 낙심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에는 낙심, 좌절, 포기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고통과 아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의 모든 찌꺼기들, 쓴뿌리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한테 쏟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됩니다. 사람을 상처 주면 또 그게 나한테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임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응답 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았고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응답 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시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2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자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적 실존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교회가 갈라지기가 쉬워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보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